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각각 내리시는 징벌을 보았어요. 유혹했던 뱀에게는 뭐예요?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징벌, 저주가 선포되었죠.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천해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보았어요.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여자에게는 애를 잉태하면서 또 출산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더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또한 종속과 괴로움의 징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의해서 짓밟힘 당하는 그런 종속되는 그런 징벌을 보았어요. 남자에게는 어땠죠? 남자는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거라고 그랬죠. 그죠?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겨운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때요 죽는다는 것. 그죠? 죽는다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징벌이죠. 징벌. 자, 이러한 고통 모두는 인류의 역사에 사실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심한 국가가 있고 이것이 덜 심한 국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국가에서는 이 종속됨, 여자의 종속됨이 좀 덜하고, 그죠? 종속됨이 덜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적인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국가에는 아직도 여자는 굉장히 종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여전히 여자들은 이제 출산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뭡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죽어요. 그만큼 이제 여전히 이 징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징벌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마치 뭐예요? 시커먼 꾸정물 통에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피어나는, 싹이 나는 것 같아요. 다 죽어있는 그런 어제 캄캄함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살짝 보이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뱀에게 내리는 형벌이 뭡니까? 그는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낮아지고 결국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천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형벌을 주셨는데 그 형벌과 함께 사실 뱀에게 내리는 그 형벌의 추가적인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어요. 3장 15절 하나하나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로, 여기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뱀. 야,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수라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적대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와 같은 무서운 갈등, 전쟁, 투쟁,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원수를 좀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내리시나? 어떻게 징벌을 내리시나? 그러니까 이게 뱀에 대한 저주의 한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 뱀아,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원수가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이, 내가 너로 말할 때 너는 뱀이죠.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형태로서의 뱀일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것이 사탄이라고요. 이것이 사탄입니다. 보통 뱀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인간을 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그러한 최고의 적대자 바로 사탄의 이제 그 심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뱀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여자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뱀은 사람에게 찾아올 때 친구인 척 찾아왔죠. 가까운 척.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주는 척, 내가 너를 사랑하는 척,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척,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에게 준 것은 좋은 거였나요? 사람에게 준 것은 아주 친구인 척 찾아왔으니까 정말 멋진 것을 주었나요? 아니죠. 결국 뭐예요? 멸망으로, 형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정타로, 그거에 대한 것으로서 뱀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뱀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뱀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와를 이야기하나요? 네, 하와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하와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가 될 거예요. 하와가. 결국 하와와 사단, 뱀 사이에 이제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뱀인가요? 뱀의 후손은 뱀이고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사람이고, 그죠? 그럼 사람과 뱀의 후손, 파충류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막 그것 때문에 사람이 뱀을 보면 징그러워하고, 그 다음에 뱀을 보면 싫어하고, 그리고 뱀을 보면 죽이는, 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과 뱀 사이에 이 투쟁, 미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럴 걸까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은 정확하게 사람이겠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식을 낳는다. 그죠? 자식을 낳는다. 여자가 잉태하여 출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점에서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죠. 사람.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아니, 사탄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아니, 사탄이 후손이 있습니까? 사탄이 그러면 자식을 낳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후손인가요? 귀신은 사탄이 낳은 자식인가요? 아니죠. 그죠? 사탄의 쫄개죠. 그죠? 쫄개입니다. 사탄이 타락하면서 뭐예요? 자기 밑에 데리고 나온 천사들, 그 일단의 천사들, 쫄개들이죠.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뱀의 후손 역시 사람으로 봅니다. 이 뱀의 후손 역시 사람으로 봐요. 여자의 후손 사람이고 뱀의 후손 역시 사람이, 너의 후손 역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자녀들, 불신자들, 요즘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적하고 대역하는 사탄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추종자들, 이게 이제 뱀의 후손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사람인데 여자가 낳은 자식인가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죠? 바로 그런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뒤로 가면 4장에 가면 뱀의 후손은 누구로 나타나냐면 가인의 후손으로 나타나. 가인, 그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로 나타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5장에 가면 뭐가 나타나요? 셋, 그죠? 아벨 대신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셋의 후손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여자의 후손은 셋의 후손,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들까지. 그리고 뱀의 후손은 뭐예요? 가인,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국가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마엘, 그리고 이집트, 가나안 족속,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의 공동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인 뜻도 있고 단수적인 뜻도 있는데요. 복수적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집합적인 거예요. 집합적인 거.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여러 집단을 지칭하는, 집단, 하나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집단. 내가 후손을 낳게 하겠다. 한 명만 낳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로 이어지는, 쭉 이어지는 다 후손이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손자, 그다음에 증손자, 고손자, 다 후손이죠. 그죠? 이렇게 집합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단수로서 쓰여질 때는 어때요? 한 명, 한 명, 씨앗, 그 한 명을 이야기할 때도 쓰여지죠. 그죠? 아주 단일한 하나의 특정한 후손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일한 특정한 후손으로 쓰여질 때 바로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집합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단일한 뜻으로 쓰여질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뱀의 후손 역시 단일한 후손으로 쓰여질 때는 여러분, 사탄이죠. 사탄이죠. 그러나 조금 더 내려가면 뭐예요? 사탄의 뜻을 따르는 사탄의 공동체, 마귀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뭐예요?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 너희 발이 뭐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 아래서 사탄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다치게 한다는 거죠.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치게 하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워서 이겨요?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힘으로 이겼어요? 총칼로 이기나요? 여러분,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총칼 들고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대포 들고 총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네? 그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특정하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자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어떻다고요? 내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은, 네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여기죠, 그죠? 여기죠? 자, 머리하고 발꿈치 서로 상하게 하죠, 그죠? 사람은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어디요?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아마
뱀을 잡으려고 발로 밟다 보면 이 뱀이 발꿈치를 확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뭐 뱀이 독사가 발꿈치를 물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독사에 독이 들어가면, 독사가 물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방울뱀이 물으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독사가 물으면 어때요? 독사가 물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렁 이제 독을 빼내면 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결국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거죠. 그죠? 머리를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결정타는 누가 날리냐? 여자의 후손이 결정타를 날려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 이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물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근데 이것이 웬 약속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뱀으로서는 뭐예요?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발꿈치를 탁 물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는 승리했다. 발꿈치를 물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마귀에게는 결정타를 맞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내가 물어서 공격한 줄 알았는데 결국 뭐가 됐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는 어때요? 예수님 아래서 결국 발로 짓밟힘을 당하는 패배자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마귀는 결정타를 맞고 이제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죽을 운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장차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귀는 어때요? 마귀와 마귀의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리고 무저갱에 던짐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승리자라는 것, 그리고 마귀는 패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승리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도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역시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물려가지고 교회도 역시 휘청거리고 있어요. 성도들도 흔들거리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흔들려요.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마귀에게 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게 맞는가? 이러한 흔들림과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전쟁에 위기를 겪고 있죠. 고난을 당하고 또한 패배하는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성도들입니다. 참 이게 결말을 딱 아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면요, 영화가 길잖아요. 긴 거, 드라마 뭐 16부작 이런 거는요, 16부작 이런 거는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앞에 조금 1부, 2부 보고, 그 다음에 15부, 20부를 먼저 보는 거야. 15부, 20부를 먼저 봐요. 응? 물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 내가 안 좋아해요. 26까지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1부부터 16까지 이렇게 본 거 보면 15부, 16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결론이 딱 나와요. 그럼 결론을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볼지 말지, 계속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중간 거는 계속 볼지 말 걸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결론을 딱 보고 나면 여러분, 1부, 2부가 아무리 흔들리고 중간에서 뭐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도, 이거 어떻게 끝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연속극, 이 드라마,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이제 뭐예요? 결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죠? 예수님의 승리. 그 결말이 뭐죠? 성도들의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 안에서 약속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말을 약속받았죠? 우리의 승리를 약속받았죠?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되겠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약속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갑시다. 아멘.